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부터 4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을 합독합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선생의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오늘 오후 예배에는요, 영적 소경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소경에 대한 이 비유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을 두고 우리가 소경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렇게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소경을 두고 예수님이 맹인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은요 바리새인들을 두고 맹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말씀 성경을 달달달 외울 정도입니다. 그리고 예배도 너무 잘 드리고요. 그리고 헌금도 엄청나게 잘합니다. 11조도 아주 칼같이 합니다. 하여튼 신앙생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FM대로 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두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소경이라고 얘기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정작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들은 모르고 형식에만 딱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되겠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이따도 얘기하겠지만은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겠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있겠냐? 너희들이 근본이 나빠. 율법에 묶여있기 때문에 복음을 알지 못하니까 결국은 아무리 너희들이 행실을 똑바로 한다 하더라도 그게 원죄를 해결할 수 있냐? 오히려 너희들이 행실을 똑바로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게 너희들의 삶의 기준이 돼 가지고 전부 다 사람들을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들이밀지 않냐? 나는 똑바로 사는데 너는 지금 똑바로 못 산다는 식으로,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데 너는 왜 못하냐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눈에 들보가 있는데 왜 형제 눈에 있는 티를 뽑아내려고 하느냐? 너는 형제 눈에 보이는 그 티만 보이냐? 네 눈에는 지금 들보가 들어앉아 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라 그 얘기예요. 근데 못 돌아보는 겁니다. 완전히 이게 딱 틀에 딱 갇혀버리니까 못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완전히 뭔가에 지금 씌여 있으니까 자기 자신을 못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만 보고 안 되는 부분만 보고 계속 이제 지적질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최고로 잘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네 눈에 들보를 봐라. 형제의 티를 보지 말고 형제의 티를 빼기 전에 네 눈에 들보를 먼저 빼버려라. 그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 소경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인간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존재로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겁니다.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어요.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 인간에게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냐? 그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에게 제일 먼저 주신 게 바로 뭐냐면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지키면 사는 것이고 말씀을 안 지키면 죽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예배는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내가 받으면 사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지 못하면 우리 영혼은 비쩍비쩍 말라가면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은 곧 인생 성공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과 이 관계,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이걸 다 뺏어가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 그게 사단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서 처음 사람 이 아담과를 유혹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만들고요, 급기야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문제예요. 돈이 없는 것도 문제이지만은 사실은 그 이전에 이 문제가 먼저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병이 들어서 몸이 아픈 것도 문제지만 그 이전에 왜 내가 병이 들어서 몸이 아프냐, 그 원인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에게 속아서 불신앙 가운데 빠지게 되고 죄 아래 놓여서 사단에게 딱 잡히니까 하나님하고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분 자체가 마귀 자녀예요. 영이 죽은 상태가 된 겁니다. 그 죽어있는 영을 누가 잡고 있냐? 사단이 잡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풍속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문제가 계속 온단 말이에요. 근데 왜 오는지 몰라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올지도 몰라. 그러니까 불안해. 불안하니까 자꾸 무속인 찾아다니고 점을 치고 부적 같은 거 붙이고 돌아다니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 풍속을 따라가는 겁니다. 운명살추팔찌에 딱 묶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진노가 와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얘기했거든요. 이게 진노가 오는데 어떻게 오느냐? 정신문제로 와요. 집안에 이렇게 가계도를 그려보면은 참 특이한 게 이렇게 있습니다. 집안에 누가 이렇게 영적 문제가 있으면 그게 그대로 그 자녀에게 그대로 고스란히 오더라고요. 제가 한 번은 속초에서 만났던 한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도 조현병 때문에 너무 힘들어 했었거든요. 근데 그 조현병이 왔던 이유가 뭐냐면 자기 그 외삼촌에게 조현병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엄마의 남동생이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느 날 그런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의 내력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이유도 없이 정신문제로 막 어려움당하고 막 고통당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영이 죽어 있으니까. 이 세상 풍속을 쫓다 보니까 진노가 올 수밖에 없어요. 막을 길이 없어. 이미 막 들이닥치는데 어떻게 막을 수 있냐고요. 제가 사역했던 친구, 지금 이제 또 정신병원에 들어갔거든요. 사역했던 친구도 자기가 정신병 환자 되는 거 원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정신병 문제가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계도를 쭉 그려봤어요. 그려봤는데 아버지 쪽, 어머니 쪽 쭉 그리다 보니까 어디서 이제 딱 걸렸냐면 자기 외할머니가, 외증조 할머니가, 어머니한테 외할머니가 조현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 이게 쭉 내려오다가 그런 그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이제 이 아이한테 이제 조현병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조울증도 있고 거기다 공황장애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걔를 딱 만났는데 머리카락을 자꾸 이 눈 밑으로 자꾸 여기까지만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예전에 만났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머리를 길러가지고 코 밑에까지 다 이렇게 내리더라. 그리고 앞머리를 쫙 이렇게 내리더라. 그렇게 공고를 다녔는데 항상 그러고 다니더라. 그래서 내가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안다. 이 아이는 마음에 뭔가 큰 상처가 있기 때문에 세상을 지금 보고 싶지 않은 거다. 그러니까 머리카락 사이사이로 해서 들어오는 빛을 가지고 이렇게 밖을 이렇게 보는 것이다. 자기가 불편한 거 아는데도 세상을 보고 싶지 않으니까, 세상한테 자기가 보여지기 싫으니까 머리를 길러서 그렇게 막는 것이다. 너도 진짜 그렇게 되고 싶냐? 그러니까 눈 밑에까지 다 머리를 길렀어요. 이렇게 딱 가지런히 내려가지고. 그래서 봐라, 이거 가르마 딱 해가지고 머리를 쳐라. 그리고 이마를 확 드러내라, 멋있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 제 머리가요 말총머리예요. 탁 아무리 가르마 하려도요 금방 탁 다 돌아와요. 진짜 머리카락이 진짜 굵더라고. 그래가지고 아무리 뭐 가르마 하려고 해도 바로바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좀 짧게 이렇게 쳐라. 그럼 맹구 돼요. 연구처럼 돼요. 아니 그러니까 가르마를 한번 치든지 아니면 이 5대5 가르마 해라. 아직 5대5 가르마인데. 그랬더니 알겠어요. 그 손톱을 보니까 손톱이 얼마나 긴지요. 여자들 진짜 거기다 매니큐어 칠해도 되겠어.
너무 길어서 야, 이 손톱 좀 깎아라. 근데 못 깎아요. 이거 손톱 깎으면 자기한테 큰일 나는 줄 알아요. 못 깎아요. 머리도 못 깎아요. 머리를 깎게 되면은 자기 이미지가 완전히 손상을 엄청나게 입는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웃겨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이 보통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신 문제로 너무 시달리고 육신적인 질병도 어느 날 갑자기 와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벌써 나는 지옥은 아닌데 지옥 같은 인생 사는 겁니다. 정상적인 삶이 안 돼요. 그러다 죽으면 어디 되냐? 지옥 가요. 그리고 후손까지 망해요.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불신자 6가지 상태입니다. 영이 죽어 있어요.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무속인 찾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정신 문제 오죠. 육신 문제 오죠. 내세 문제 오죠. 후손 문제 오죠. 그러니까 영적 문제 와 있죠. 그러니까 계속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되면 참 좋은데 인간의 노력으로는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착하게 살아도 이 착한 거 가지고는 죄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뭐 종교생활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종교생활 가지고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아요. 내가 세상적인 철학을 지식을 많이 안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의논도 안 하시고 일방적으로 우리를 여기서 건져내시려고 구원자를 보낸다고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구원자가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은 이렇게 멸망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자기 백성을 저들에 대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그랬어요. 그 이름을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함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겁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예수가 정말로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로 오신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엄청난 응답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란 이 말은 뭐냐면 사단의 이 세력을 박살내신 만왕의 왕이란 뜻이에요. 또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이란 뜻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선지자란 뜻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문제 왔거든요. 왜 떠날 수밖에 없었냐? 죄 때문에. 죄를 짓게 됐냐? 사단에게 속아서. 지난번도 얘기했잖아요. 죄의 원인자는 사단입니다. 근데 그 죄를 아무리 유혹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걸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으면 됐어요. 실행자예요, 실행자. 실행자는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죄를 범하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미연이를 자꾸 쏙닥쏙닥 해가지고 야 저기 영덕이 정말로 애가 밉지 않냐? 아 쟤는 진짜 너무 이상해. 걔 가서 네가 좀 죽여라. 아무리 내가 얘기해도 얘가 아유, 됐어요. 용덕이 오빠가 얼마나 귀한데요. 용덕이 오빠가 너무너무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안 죽이면 그만이야. 근데 내가 아무리 속이라고 죽이라고 막 그래도 안 죽이면 그만인데 그래? 그리고 가서 딱 일을 저질렀단 말이에요. 그럼 살인자가 되는 겁니다. 그 죄에 대한 분명한 살인에 대한 대가는 지불 받아요. 나는 이제 그 살인을 이제 청부하고 그 살인 교사 했으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죄를 받겠죠. 직접 죽이진 않았고 시켰으니까. 그러니까 이 실행자는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 죄값으로 결국 우리 인간이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이제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인생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셨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딱 하나예요. 행위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우리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부하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이제 성전이 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성령 내주라고 얘기해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이제 우리 인생 전체를 두고 세밀히 인도해 가세요. 참 이게 감사하잖아요. 지금도 우리 인도하고 계신다니까요. 우리가 좀
일이 잘 안 풀려도 우리가 좀 일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어쨌든 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를 아주 하나님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세밀히 지금도 인도해 가시는 중이에요. 우리가 속지만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이 땅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또 이 땅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약속하셨어요. 세상이 지금 사단이 임금 노릇하고 있거든요. 사단이 왕 노릇하고 있거든요. 지금 사람들이 정신에 심각한 문제가 왔거든요. 삶이 지금 다 무너져 있거든요. 진짜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지옥 같은 세상이거든요. 후대도 정말로 점점점 망해져 가고 있거든요. 이걸 살려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우리 열심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 주신다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얘기했던 영적 비밀이에요. 영적인 축복이란 말이에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우리의 배경 자체는 천국 배경이죠. 그런데다가 진짜 흑암 세력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진짜 흑암이 무너지도록 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이거를 이제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천국 배경을 누리다가 하나님 나라 가기 때문에 이제 뭐 하면 되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제자 세우는 그 일에 쓰임받다가 가면 돼요. 너무 놀랍잖아요. 이게 지금 구약에서 가장 중요하게, 신약에서 가장 중요하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는요 계속 양을 잡았어요.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양을 잡았어요. 누가? 제사장들이. 사람들이 이렇게 삶 속에서 죄 가운데 빠지게 되고 멸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나올 때는 양을 가지고 와서 양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죄사함 받아서 이렇게 구원의 축복 속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일들을 어디서 했냐? 이제 성막에서 한 겁니다. 이제 성막을 완성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왜 성막을 완성했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리면서 영적인 힘 얻으라고, 그 힘을 가지고 세상 살리라고. 근데 성막을 우리가 예배드릴 때 중요한 게 내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지 먼저 알라고. 구원받은 축복과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축복과 나를 제대로 준비시켜서 이 땅을 살릴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막 안에서 이걸 자꾸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면 나는 어떤 사람인지 자꾸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막의 이 도구들을 보게 되면 매일매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힘을 얻고 답을 주고 빛을 비추는 주역으로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 능력으로, 보좌의 능력으로 흑암이 무너지는 놀라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제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이요 이거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리새인들 보고 영적 소경이라고 그랬어요. 예전에 이제 그 현장에 이렇게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제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나눠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 좀 이제 본부 차원에서 소책자로 이렇게 읽을 거를 좀 만들어서 전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소책자를 이제 만들어서 현장에 이렇게 전도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책자를 몇 권을 샀어요. 뭐 운명의 선택이라든가 아니면 또 뭐 행복한 선물 뭐 이런 소책자들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신이 그분을 만날 수 있다면 뭐 이런 소책자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소책자들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냐면 방황하는 친구가, 청년이 방황하다가 이제 목사님께로 온 겁니다. 목사님께로 와가지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궁금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이 궁금한 거에 대해서 내가 답을 얻게 되면 나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디 계십니까? 그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입장에서 야 하나님 여기 계셔, 주소 알려주고 가보라고 이렇게 알려주면 참 좋은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면 여기에 하나님 계신다라고 이렇게 보여주면 되잖아요. 눈에 안 보이지. 하나님 어디 계시냐 물어보는데 주소 모르지. 주소를 안다고 하더라도 갈 수도 없지.
그러니까 참 이게 답답한 겁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청년이 이제 목사님께 질문하러 왔을 때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은 장로님 한 분하고 목사님이 대화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그 청년의 질문에 답을 이렇게 줘야 되는데 답을 못 주고 좀 답답해 하니까 장로님이 이제 목사님 그럼 제가 이 청년에게 좀 답을 주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좀 대화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청년한테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오늘 청년을 만나게 됐는데 지금 이 문 밖에 저기 뭐가 보이냐, 마당에 뭐가 보이냐 했더니 네, 정원이 보입니다. 정원이 보이는구나. 그러면 그 정원 뒤에 뭐가 있냐? 대문이 있습니다. 그 대문 옆에 뭐가 보이는 게 있냐? 예, 큰 돌이 하나 있습니다. 돌이 어디 있냐? 아니 그 대문 옆에 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대문이 어디 있냐? 아니 지금 저 정원 뒤에 대문 있잖아요. 아 지금 날 지금 약 올리는 겁니까? 아니 지금 저 대문이 있고 저 돌이 있는데 왜 자꾸 나한테 뭐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시비 거냐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화내지 말게나. 나는 앞을 못 보는 장님일세. 자네는 눈이 있어가지고 정원도 보이고 대문도 보이고 돌도 보이는데 나는 앞을 못 보는 맹인이기 때문에 정원도 안 보이고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네. 이 문 너머에 뭐가 있냐고. 그리고 그 정원 뒤에 뭐가 있냐고. 문 옆에 또 뭐가 있냐고 내가 물어본 거네. 당신이 지금 청년이 지금 목사님께 물어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냐고 물어보는 것은 자네에게 지금 영적인 눈이 안 열려서 그런 거네. 영적인 눈이 열리면은 하나님이 계신 걸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도 알게 되고 그렇게 된다네. 내가 지금 눈이 안 보이니까 정원도 안 보이고 대문도 안 보이고 돌도 안 보이는 것처럼 자네가 영안이 지금 어두워져 있어서 영적 소경이니까 하나님도 알 수가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이네. 그랬더니 이 청년이 무슨 말인지 딱 알아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참 멋있죠. 자, 지금 이 영적 소경이라고 얘기했던 그 대상자는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모든 걸 잘했어요. 못하는 게 없었어요. 예배, 기도, 구제, 헌신, 헌금, 봉사 엄청나게 잘합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게 뭐냐면 원인도 없이 오는 이 불신자의 6가지 상태가 뭔지를 몰라요. 이게 지금 왜 오는지 이유를 몰라요. 이미 벌써 영이 죽어서 이 원죄 때문에 오는데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하나님 떠나서 내가 문제 속에 빠지는 데지. 창세 3장 문제 때문에 사실은 모든 문제가 다 왔는데 문제의 원인이 뭔지를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는데 흑암공허 혼돈 가운데 하나님이 빛을 비추라 하셨던 것처럼 흑암공허 혼돈 가운데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생명을 불어넣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다 중요한 게 뭐냐면 구원을 받고 나면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진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영적 소경이 되는 겁니다. 너희들이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많은 사람을 지도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지금 알고 지도하는 그것들이 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게 되면 결국은 구덩이에 빠지는 것처럼 너희들은 지금 사람들을 구덩이에 빠뜨리는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그런 딜레마에 빠질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제가 20년 했는데요. 제가 30년 했는데요. 근데 정작 가만히 보니까 정말로 가장 중요한 영적인 거에 대해서는 몰라. 눈이 깜깜하게 어두워져 있어. 소경이야. 그래서 제자들에게 저 바리새인들처럼 영적 소경 되지 말라 이겁니다. 제자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저 바리새인들은 지금 소경이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되겠냐? 다 죽는 거 아니냐? 너희들도 그럼 소경처럼 될래? 소경 되지 마라. 영적 소경 되지 말아라. 깨어 있으라.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죠. 자, 이 소경의 삶을 좀 보세요. 들보하고 이 티를 가지고 얘기했죠.
뭐라고 얘기하냐? 아니 형제 눈에 보이는 티를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거야.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문제점을 자꾸 지적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그 지적을 하기 전에 너 자신을 돌아보라 이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그 전주에.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정말로 복음을 받아서 빚진 자예요. 그럼 1만 달란트는 진짜 100만 년을 우리가 살 수 있는 돈이라 했잖아요. 500만 원씩. 한 달에 500만씩 써도 100만 년을 쓸 수 있는 돈이에요. 그 1만 달란트란 그 금액이 60조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그런데 자꾸 형제 눈에 있는 티를 가지고 자꾸 뭐라고 얘기해. 그거 하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오히려 형제 눈에 있는 티를 뽑아내려고 하지 말고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뽑아내라 그 얘기예요. 네가 더 심각하다 그 얘기입니다. 남들 가지고 탓하지 말고 네 자신을 돌아보라 그 얘기예요. 우리는 정말로 형제 눈에 티를 뽑으려고 하지 말고 내 눈에 들보를 뽑아내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진짜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못된 나무가 좋은 열매 맺을 수 있겠냐? 그렇죠? 아니 그러면 좋은 나무가 못된 열매 맺을 수 있겠냐?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열매를 가지고 결국은 그 나무를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오늘도 본문에 보니까 뭐라 나와 있습니까? 여기에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얻을 수 있겠냐? 또 찔레에서 우리가 포도를 얻을 수가 있겠냐? 아니 안 좋은 나무인데 안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 맺을 수 있겠냐? 지금 바리새인들 보고 원래 근본적으로 안 좋은 나무인데 거기서 좋은 열매 맺을 수 있겠냐? 못된 열매만 나온다. 그 열매를 가지고 그걸 알 수 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들이 만약에 제자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처럼 못된 열매를 맺게 되고 못된 나무가 되면은 마귀 새끼가 와가지고 어느 날 밭에다가 가라지를 쫙 풀어놓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후대까지 다 망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맞다 틀리다 이걸 싸우고 있는 동안에 결국은요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고 후대들이 정말로 영적 서밋을 서야 되는데 후대들이 제대로 안 서니까 미래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은요 날 없는 민족으로 유리방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2000년 동안 날 없는 민족이 돼버린 겁니다.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뽑아내지 말고 네 자신을 돌아봐라 그 얘기고요. 진짜 나쁜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여기에 신경 쓰다 보면 온 산에 온 밭에 가라지가 뿌려져 가지고 우리 후대가 다 죽어버린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하고 좋은 나무로서 좋은 열매 맺는 그런 사람이 되라 그 얘기입니다. 또 세 번째 뭘 얘기했냐? 그러면서 이제 다음 주에도 이어서 이제 설교할 건데요. 피할 수 없는 결말이 있어요. 오늘 우리 읽진 않았어요. 여기 이후에 또 이야기가 쭉 전개되는 게 있거든요. 근데 뭐 어떤 얘기가 있냐면 흙 위에다가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되냐? 탕류가 아주 시커먼 더러운 물이 막 휩쓸려서 내려오게 되면 결국은 흙 위에 있는 집은 그냥 다 쓸려서 무너지는 거 아니겠냐? 그건 뭐하고 똑같죠? 바닷가에다가 모래성을 쌓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모래성을 아주 멋있게 쌓았는데 이 밀물과 썰물에 의해서 그냥 바닷물이 들어와 버리면 그 열심히 쌓았던 그 모래성이 어떻게 되냐?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봐라. 너희들이 쌓은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이 흙 위에 지은 성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석 위에다가 성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그 베드로가 이런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믿음의 이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거든요.
음부의 권세가 널 이기지 못할 것이며 천국 열쇠를 줄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석을 제대로 세우게 되면 거기서 오는 축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리새인들처럼 영적 소경이 돼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실패하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 흙 위에다 성을 짓는 것이 아니라 반석 위에다 모래를 딱 지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냐? 우리는 마음속에 딱 담아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영적인 눈을 뜨고 이 땅을 살려야 될 영적 군사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군사로 부른 사람들은요, 먹을 거 염려할 거 없어요. 나라에서 다 녹봉을 주니까. 그런데다 우리는 경계하는 자처럼 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요 중요한 요 시간에 늘 여러분들이 훈련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훈련 받지 않으면 결국은 쓰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제대로 훈련 받아야지만이 제대로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릴 영적 군사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훈련 받아서 농부처럼 이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수확을 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복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군사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경계하는 자처럼 법대로 룰에 맞게끔 우리가 다 영적으로 세팅되고 준비돼가지고 이제는 농부처럼 씨를 뿌리면서 현장에서 열매 맺을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 응답 받는 축복의 주역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적 소경되지 말아라. 이 말의 의미를 가지고 이번 한 주 동안 잘 묵상하면서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복음 안에서 완벽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영적 소경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 땅의 영적인 사실을 제대로 눈을 뜨고 보고 이제는 정말로 우리가 얼마나 축복된 사람인지 알고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주역으로 인도받으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감사합니다.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84장입니다.